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성도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1장 13절부터 하나의 단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지요. 너의 마음을 허리띠를 동이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기억의 공유가 중요하다라고 전에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눌 때 함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억들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기억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언급했던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부활에 대한 그 기억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기억들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두 개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2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기독교에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요, 전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단순한 감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2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전인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뜨겁다라는 것은요,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권면이 바로 22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기독교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에 지배받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22절에 나타나 있는 이것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의 배우자, 결혼 생활과 더불어서 우리는 한 3년 정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3년 정도가 우리의 호르몬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부부 생활은 의리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있었을 때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하늘은 다른 하늘이었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풀과 꽃은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방언을 하셨다면 그 방언했을 때의 그 경험이 기억나십니까? 방언을 하고 나서 그 감격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감격은 얼마나 가던가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한 6개월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처음 받고 그 뜨거움이 가슴을 휘어잡아 그 뜨거운 감정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정에 사로잡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이때 이 마음은 항상 전인격, 레부라는 단어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붙들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진리에 붙들어서 바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질에 따라서, 때로는 성품에 따라서요, 우리는 사랑의 방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진리의 근거에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24절과 25절의 구약의 말씀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에 근거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게 만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는 도중에 23절에 회심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거듭남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회심은요, 결코 후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후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우리는 가인의 모습에서 후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인은 결코 회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후회에 머물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나서
가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죄벌이, 하나님께서 주는 그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후회는요, 자기 연민에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회심은 자기 연민을 넘어서 말씀에 근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회심은 바로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회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1차적인 감정은 후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존재였는지, 나의 부족한 모습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연민과 자기 후회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바로 2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에 근거하여 그렇게 살아내라. 그것이 바로 회심에 대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는데 3개가 나오거든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 끝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할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전하다 또는 신령하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이 순전하다 이 말이요, 로기온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할 때 이 영적이란 단어가 로기온이란 단어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로기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로고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이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이 이야기는요, 섞이지 아니한 또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바로 그러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젖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처음에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바로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다 사랑하고 사모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에 근거한 형제 사랑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2장 3절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뜨겁게 하여 온전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순전하며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근거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신령하며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령한 젖